이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복음만큼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만큼 소중한 단어가 있단 말입니까? 없지요. 네, 복음만큼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뭐가 복음이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전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사모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아요. 복음입니다. 억지로 하고 숙제로 하잖아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만큼 소중한 단어가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이렇게 말 나누고 싶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건을 만날 때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끝내셨고 아멘입니까? 문제 와도 상관이 없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또 발견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또 누려진다. 은혜입니다. 아니 문제만 나왔으면 염려해야 되잖아요. 문제만 나왔으면 또 근심하고 또 세상으로 또 빠져야 되잖아요. 갈등하고 시험 들었으면 또 불신앙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더 깊어지고요. 더 풍성해지고요. 은혜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복음의 실체다 그럽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말 잘하잖아요. 이익손해 앞에 갈등 앞에 시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복음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야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만큼 소중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쓴 단어입니다. 다윗 찬양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그 정재경 집사님 있죠? 세 가족 한 가지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저 목판이 있나 봐. 여기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싶은데 어떤 구절을 할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구절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해보세요. 그랬죠. 신명기 6장은 어때요? 그러면 신명기 6장 해보세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이요. 나 매 주일마다 그 찬양을 듣거든요.
그 시편 23편을 찬양하는 그 성악가가 있어요. 우리 마향의 선교사님 전문가 아닙니까? 최고 전문가잖아요. 주일 아침에, 토요일 날 우리 집에서 잤거든요. 주일 아침에 같이 듣는데요. 목사님, 이 사람은 찬양을 하네요. 성악하는 사람들 보통 노래하기 쉽거든요. 찬양을 하네. 본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묵상하다가 아니다. 신명기 6장을 하세요. 신명기 6장을 이렇게 목판에 새겼을 겁니다. 거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멘입니까? 앉아서도 달려가서도 볼 수 있도록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고,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라. 독이 있어. 여러분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빗대를 세우고 같이 맞대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요, 복음이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과연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왔을 때에, 갈등 와서, 심지어 이 손에 왔을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실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실제 복음의 사람 어떻게 해요? 말씀 제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명이 분명한 제자입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요, 잘못하면,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많이 그랬죠. 이 복음을 깨닫겠다. 너무 막 충만한 거예요. 열정이 뜨겁고 사명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약간 내 힘으로 뛰었어요. 근데 자꾸 내가 한계가 오고 무너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복음이 안 들어지고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왜 이럴까? 왜 나는 이 조그만 문제 하나 못 넘어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보다 어마어마한 핍박도 넘어서서 절대 불가능했던 로마도 복음만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복음 관심 없잖아. 나 충격받았어요. 복음 말하는데, 설명 잘하는데, 복음 사역 잘하는데 관심 있었지.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세워가며 복음으로 은혜 받고 힘 얻으며 복음에 뿌리 내리며 복음으로 체질되며 관심 없었어요. 사역 잘하는 데만 관심 없어요. 그때부터입니다. 모든 거 거두절미하고 복음에 집중했어요. 근데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가긴 뿌리 체질된 거 바뀝니까? 근데 이 복음이 내 영적 상태를 바꿔버렸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저는 연약하니까 육신적이라 아직도 세상 생각, 인간적인 생각, 상처, 원망, 저는 왜 불신을 안 하겠습니까? 해도요, 금방 돌아가요. 옛날에는 돌아가면요,
오래 걸려요. 요즘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상처 잊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거 잊어버립니다. 불신해놓고 또 염려 금방 잊어버립니다. 복음은 어떠자?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복음의 매력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 가지고 했던 거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하고 김미애 집사님이 가게 안에 한쪽 귀퉁이에 신방을 차려놨어요. 내가 요리 쳐다보니까요,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도 둘이는 좋은가 봐. 따닥 붙어서 사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만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 2층이 식당 2층이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멋들어진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복음 걸 만한 멋진 횟집 하나 세워지게 하옵소서. 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물란 집사님 새벽 기도 오셨네요. 가게 보면요, 마음이 흡족합니다. 왜냐? 당신 건물이라. 그냥 걱정 안 됩니다. 사람 없어서. 월세 안 나간 게. 그냥 마음이 좋습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게에 오고 가는 사람마다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틀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장로님도 안 계십니까? 내가 한 번 오면 말을 해주려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우리 신순덕 선도 한 번 얘기를 해주려는데 안 나타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 읽었죠? 느헤미야 13장은 뭡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사 왕국 고레스 왕을 갑자기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가축과 은금을 챙겨줘가지고 보내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성전을 세우라. 무슨 불신자 왕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중국 왕 시진핑이 갑자기 하나님 막 감동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때 수고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요. 그리고 예수와요. 요 지도자를 통해서요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요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누구냐? 에스라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뭐하냐? 성전 지었으니까 이제 신앙 부흥운동을. 건물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의 집, 믿음의 집,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지을 때 이제는 성벽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합니다. 아니 이 세월이 얼마요? 이 세월이. 성전 지을 때는요, 스룹바벨도 성전 지을 때는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벽을 세울 때는 막 사비야, 그 다음에 산발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14장 초두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도비야가 귀족들하고 혈연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는 누구? 대제사장 엘리야삽하고
뭐가 있었어요? 연락이 있었더라. 친분이 있었어. 아까 성전 안에 이 대제사장이 정신 나갔지. 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앗간을 만들어놨어. 느헤미야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돌아오리라. 왕이 네가 돌아오는 조건으로 보내준다 했잖아요.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1년 만에 다시 돌아보니까 욕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이게 하나님의 원수 도비야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쫓아내버려. 그리고는요, 또 방을 한 칸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또 뽑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뭐냐? 세상의 민장들이, 지도자들이죠. 11줄 떼먹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시냐? 보니까 성경에 먹기 위해서 갔다 안 그러고 도망갔다 그래요. 레위지파들. 그러면 레위지파도 도망간 레위지파도 문제고 11줄 떼먹은 너희들 또 문제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하고 다시 11절 거두고 초태생 천열매를 거둬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냐? 안 그래요. 또 한쪽 구덩이에서 누가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읽어보면은 술을 밟고 노동을 내요. 그리고 그걸로 장사를 해요. 안식일을 범해.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두 가지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이 많이 봤습니까?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신명기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31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음입니다. 반대로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마다 뭐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안식이에요. 근데 왜 안식일을 만드냐? 인간을 복되게 하시려고. 인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은혜 받게 만들어서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안식일에도 열심히 쉬지 않고 예배하자고 그저 공산당이 그랬다니까요. 공산당도 소련 공산당이 뭐라 했냐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쉰다? 그건 부르조아들이 하는 소리다. 안식일이냐? 돈 벌어야지. 해보니까 노동의 효율이 없거든. 그래갖고 15일에 한 번 쉰다. 그래도 없거든. 다시 원래 안식일로 돌아왔어. 그런 역사적인 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 더 보봅시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127편)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돈 벌고 밤늦게까지 돈 벌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도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도다? 잠을 주신다.
이때 나온 말이요. 잠만이 잔 게 복이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런데 금세 안식일을 범하고 술틀을 밟고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걸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거 아니야. 노동을 하고 정작 주일날에는 줘라. 예배는 난데 그냥 마음이 어디 가냐. 오늘도 돈 많이 벌고 거기에 다 뺏겼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요. 안식일날 제자들하고 밀발 사이에 들어가고 밥을 먹었어요. 안식일날 말씀을 강론했어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안식일 범하면 죽는다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안식일을 범하는도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근본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13장 뒤에 보면요 또 범죄입니다. 안식일만 범죄하는 게 아니고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요. 세상에 산발랏 있죠. 하나님을 대줄 때 산발랏을 사위로 삼아요. 그래갖고요 결국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대제사장을 축출하고 쫓아내고요. 제사 직분에서 박탈시키고 그냥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게 우상 숭배. 그러면서요 모든 제2차 종교개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 주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뭐냐?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을 통해서 했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했죠. 요 사이에 있었던 인물. 그 사이에 꽤 길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왕 아하수에로 그 왕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또 은혜가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은요 지금도 마음을 탁 먹어야 되겠어요. 나는 아침에도 여호와의 은혜로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충직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군가 도비아를 쫓아내고 성전에 다시 11조 곡간을 채우고 그 일을 맡을 자 하나 책임자를 세우세요. 이유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충직한 자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하루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